네, 오늘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호주에 있었을 때요, 힐송 컨퍼런스라는 기독교 컨퍼런스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민족들이 참여하는 정말로 큰 컨퍼런스였어요. 시드니 올림픽 파크를 이렇게 통째로 빌려서 진행할 만큼 정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러한 컨퍼런스였습니다. 마침내 컨퍼런스가 시작됐어요. 고대하고 고대하던 컨퍼런스가 마침내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수만 명의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링책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기름 부으심 받은 그런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시작해요. How great is our God 하면서 찬양을 선창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거기 있던 수만 명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그 경기장을 꽉 채운 그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한 목소리로 How great is our God 같이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감동이 너무나 커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How great is our God,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영어 단어가, 영어 센텐스가 너무 짧아서 그걸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당시에 제가 영어를 너무 못하던 때인데 그 한 구절만 계속 반복해 주니까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른 근데 영어 찬양 부를 때는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가끔 그런 경험 하시죠? 제가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 중에서 영어 단어 때문에 그 센텐스 때문에 참 큰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은혜 받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였냐면 그곳에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그것 자체 때문에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온의대로 찬양 중에도 그날에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시편 통독하신 분들은 이제 그날의 찬양 구절도 보기도 했을 텐데,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나오는 그 장면들이 그 현장 가운데서 펼쳐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만 살면 우리가 단일 민족이다 보니까 다른 인종들을 경험해 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옆에는 왼쪽에는 흑인이 있고 오른쪽엔 백인이 있어요. 저는 이제 동양인이잖아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그 천상의 예배, 그 우주적인 예배, 그 미래 예배를 지금 이 순간에 경험하는 것 같아서 그것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더라는 거죠. 그 장면이 너무나 멋지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성경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이에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엔 다양한 민족이 있고 다양한 직업도 있고 다양한 계급도 있죠. 그러하더라도 교회는 오직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몸이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 되나요? 그리스도의 몸.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교회가 그의 몸이고 교회를 구성하는 각 사람들이 각각의 지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발이면 누군가는 손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귀라면 누군가는 입이라는 겁니다. 이런 몸의 한 부분들을 지체라고 해요. 이처럼 교회의 구성원들은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지체로 지금 성경은 비유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몸과 지체에 대한 은유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은유하고,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구성원으로 은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비유와 은유를 들려주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제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거의 매주마다 말씀드려요. 그렇죠? 그들의 상황은 원래 어땠죠? 다툼과 분쟁과 차별이 있었어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각각의 구성원들이 지금 몸을 구성하는 지체라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는 겁니까? 발이 손더러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가 눈 보고 넌 필요 없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서로 한 몸에 붙어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서로가 스스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서로가 같은 몸이라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몸에 비유해서 한편으로는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가 서로 하나 되게 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냐? 우리에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에 대한 다툼과 분열과 차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끔 말씀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 어린 양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인사해 봅시다. 남들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지 말고 본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된 것. 그런데요, 그 하나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성경은 하나됨을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됨을 말하되 앞으로 이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지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됨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될 수 있게끔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교회 사역의 어떤 효율적인 방법론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사역의 오늘 본문은 교회 사역에 대해서 그 근거와 가치와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자, 성경을 봅시다. 바울 사도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게 하려고 지금 몸의 유비를 말씀했단 말이에요. 몸의 유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각각의 지체가 손이고 발이고 눈이고 귀라고 이렇게 유비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1세기 고린도 교인들이 살아가던 그 1세기 상황을 보면요, 그 시대가 어떠했냐면 이 몸의 유비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그러한 유비였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유비를 처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세상 사람들은 이 유비가 어떤 건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몸의 유비에 대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의 유비는 사회 정치적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비유가 바로 몸의 유비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께서 교회에게 이 비유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 때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 하나 되게 하려는구나,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 몸의 비유를 사용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냐면
사회의 어떤 하층민들이, 지금은 우리는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계급 사회가 아니지만 그 1세기 로마 시대는 계급 사회였어요. 귀족이 있고, 자유인이 있고, 그리고 하인, 노예가 있는 거죠. 사회의 이 하층민들, 노예나 어떤 평민과 같은 하층민들이 사회의 위계에 불만을 갖고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당시의 지도자들은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것이 이 몸의 비유였단 말이에요. 하층민들의 이 폭동을 잠재우고,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은 하층민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것을 강요했던 것이 이 몸의 비유였단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귀족은 귀족대로, 평민은 평민대로, 이 노예들은 노예대로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게끔 만들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 몸의 비유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어떤 이 폭동들을 잠재우고, 그의 반면에 노예와 어떤 자유민들, 귀족들 사이에 이 계급 간의 위계를 더 강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강화시켰어요. 누가 머리이고 누가 몸인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사용됐던 것이 몸의 유비였단 말이죠. 자, 그렇게 지금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당시에 고린도 사회가 알고 있던 정치적인 메시지와 같은 것이었는지 다른 것이었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 같아 보여요. 성경은 분명히 몸의 유비를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 사도의 메시지와 고린도 사회가 알고 있던 그 메시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것이죠. 분명히 바울 사도께서도 몸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목적을 가져요. 하지만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당시 세속적인 메시지와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울 사도께서는 이 몸의 유비를 통해서 도리어 약하고 천대받고 소외되던 그러한 하층민 사람들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떠했어요? 천대받는 사람들은 계속 천대받게 종용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메시지와 성경의 메시지의 차이점인 거예요. 같은 유비를 쓰고 있었지만. 따라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서신을 읽을 때 어땠겠습니까? 이 차이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메시지라는 걸 알면서도 세상의 메시지와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다르다는 것을, 그 차이점을 고린도 교인들은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귀족이나 자유인들과 같이 어떤 자신들의 지위나 명예를 다 유지하면서 자신의 힘을 다 보존하면서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다툼과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됨이라는 그 결과만 만들면 되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것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당시 고린도 사회의 정치적인 메시지와 완전히 다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득권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반대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현재 고린도 사회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는 도전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자신의 이기성을 넘어서 복음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본문 23절에서 25절입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아까 이 사이드 조명을 끄는 거를 깜빡한 것 같아요. 옹 집사님 사이드 조명을 좀 꺼주시겠어요? 소리가 어째 왜 이렇게 오늘따라 작지 했는데 조명 돌아가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본문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요? 사회적으로 약하고 천대받던 그 낮은 계급의 사람들을 이제는 서로가 가치 있게 여기고 함께 돌보며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정치인이나 예술인과 같은 소위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을 가치 있는 사람들로 여겨요. 그렇죠? 하지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도리어 누구에게로 돌려요? 소외된 사람들에게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몸된 교회로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르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분열된 교회가 이제는 한몸된 교회로서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몸된 교회로서 서로 같이 돌봐야 하고 한몸된 교회로서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듭니다. 아까 갑자기 저도 예상치 않게 눈물이 나왔는데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해서 이러한 일이 있구나 생각이 드네요. 한마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 더 이상 이전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의 메시지는요, 세상이 주는 메시지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의 메시지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도전으로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은 지금 교회가 하나 되어서 효율적으로 사역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실용적인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떻게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세상과는 다른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해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거 이상이 더 이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세상에 새로운 변혁을 일으키는 가치관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변혁을 일으켜가길 원하세요. 그 많은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뭐죠?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처럼 놀라운 변화와 변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변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길 원하시는 분들만 한번 아멘 해봅시다.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인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치관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것이 왜 복음이죠? 이것이 왜 복음일까요? 이것이 왜 복음이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동체를 세우는 위대한 방법인 겁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죠?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귀한 것으로 입혀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어떻게 됩니까? 더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한 지체에게는 어떻게 되죠? 어떤 일이 생겨요? 귀중함이 더해져요.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요, 값이나 가격과 같은 구체적인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가치, 실질적인 값. 따라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가진 가치 있는 것으로 상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가 가진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하여서 상대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가 참 힘든데,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가치 전달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는 어떻게 가치를 전달해 줄 수 있죠? 나의 가치를?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할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헌신할 때, 그때 가치가 전달되는 거예요. 공짜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공 속에서 전달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죄인들을 속량하셨죠. 속량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최고의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 또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값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는 사도였음에도 가장 본인이 비천한 자리를 살아갔다라고 고백하죠. 이게 고린도전서의 맥락이죠. 이처럼 오늘 성경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복음의 방식,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원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에서 복음이 능력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은 단순히 하나됨을 이루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하나됨을 이루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양 교회가 지금 이전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장소를 찾지 못해서 오늘 공지한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 일산으로 가서 옥스브리지에 가서 우리가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이 과정에서 지화 선교사님 자택과 어쿠스틱 소울이 이제 새로 이전하게 될 파주에 있는 창고형 건물도 우리가 갈 수 있을 가게 되는 어떠한 후보지로 이렇게 제안됐었어요. 운영위원회에 속한 한 분 한 분이 정말 운영위원회가 저희 세 분입니다. 윤창 집사님과 지화 선교사님 그리고 웅 집사님, 이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개인적인 공간을 교회를 위해서 헌신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쿠스틱 소울이야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듯 사용해 왔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위해서 개인적인 공간을 교회를 위해서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주일마다 보면 보통 제가 제일 마지막에 갑니다. 윤창 집사님이랑 나갈 때 보면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한가득이 차요. 보통 제가 제일 일찍 오거든요. 그럼 쓰레기통이 항상 비어있지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쓰레기를 누가 치우죠? 우리가 치우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치우지 않아요. 윤창 집사님과 숙 집사님이 항상 치워가죠. 바닥 청소는 또 누가 합니까? 우리가 다 어질러 놓고 하고 여기랑 오피스텔 다 어질러 놓고 가지만 주중에 이 두 집사님이 치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두 분이 언제 불만스러워하고 불평하는 일이 있던가요? 항상 감사함으로 은혜로 이렇게 섬기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리 깔아놔야 우리가 가서 부담 없이 또 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창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새롭게 이사가는 이 파주에서도 윤창 집사님 파주에서도 이사가는 그 창고도 비어 있으니까 그거 우리가 써도 된다라고 기꺼이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참 많은 헌신을 하셨고 그런데 이참에 발 뺄 수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이참에 좀 옮겨야겠다. 그런데 여기서 파주에 좀 멀지만 거기서도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라고 이렇게 기꺼이 사용해도 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고 희생이고 헌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화 선교사님께서도 본인 자택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가봐서 알지만 집이 매우 큽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에 충분한 공간이에요. 그런데 자택을 내놓는 건 쉬울까요? 우리 집에 이벤트로 한두 번씩 이렇게 손님이 오는 거야. 기쁘고 재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받으면 되지만 매주 같은 손님이 온다. 그것도 단체 손님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연히 운경단 집사님의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이제. 호스트의 입장에서 게스트가 아무리 잘해도 사실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복음은요 원론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들이 정말로 세상 원리로서 어떤 셈을 할 줄 몰라서 어떤 바보라서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이 아름다운 가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헌신과 사랑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봐요. 세 군데를 한 번에 다 사용하지 못해서 제가 좀 한스러운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지켜보게 되는데 지켜보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어린 양 교회가 어떠해야겠냐고요. 함께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가면 성숙하게 반응해주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아름다운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음적인 사람들이라고. 복음적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특별히 저 방송실 안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윤창 집사님 향해서 윤창 집사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예. 울지 마세요. 예, 자, 우리가 교회 사역의 그 근거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무엇이 아름다운 가치인가? 그것은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목적, 그 근거와 가치에 대해서 봤다면 이 목적은 무엇인가? 바울 사도의 목적은 분열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몸의 유비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였나요? 세상도 같은 유비를 통해서 하나됨을 도모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도 세상도 그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가져요. 둘 다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 하나됨을 이루는 방식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하나됨을 원한다고 해서 그 하나됨이라는 목적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세상이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다 나쁜 걸까요? 예,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을 보면요, 리더십이나 팀워크와 관련된 건강한 어떠한 방법론이 책이든 영상이든 참 많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배울 게 많아요. 와, 이거는 우리 목사님이 좀 배웠으면 좋겠네 할 정도로, 리더십이나 팀워크에 대한 방법론이 참 세련된 것으로 보여져요. 세상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얼마나 디테일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이 하나됨을 이루는 방법에는 분명히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탁월함.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 탁월한 방법이 있다면 그냥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됨을 이루면 되지 않을까? 그 탁월함으로? 라는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께서도 세상에서 잘 알려진 몸의 유비라는 하나의 방법론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날로 따지면 세속적 방법론을 교회에 적용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면, 바울 사도께서 세상에서 잘 알려진 몸의 유비를 통해서 하나됨을 도전하는 것은 분명히 팩트지만 그 근거와 과정과 결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다른 모습이 뭐였나요? 세상은 각계의 계층을 더 나누고 그것을 종속시키고 강화시켰지만, 바울 사도께서 전했던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약자들의 가치를 존중해주고 높은 사람들의 가치를 그들에게 부여시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결과와 다른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메시지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하냐면, 세상의 방법론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세상의 질서의 한계를 오히려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굉장히 세련된 것 같고 뭔가 다 해결해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바울 사도께서 똑같은 유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오히려 그들의 하나됨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다 폭로되더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관을 통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이 다 폭로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어떤 전략을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의 지금 전략은 한마디로 이 몸의 비유는, 바울 사도의 몸의 비유는 굉장히 변증적인 비유였던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방법론을 차용하는 것을 넘어서 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당시 고린도 사회를 살아가는 그 1세기 사람들도 하나됨을 이뤘어요. 하지만 하층민들이 느끼는 갈등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해결된 것이라곤
겉으로 보이는 분쟁만 덮어두고 그냥 감추는 거예요. 마음속의 분쟁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8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지금. 덮어놓고 감춰놓으면 마치 하나 된 것처럼, 관심 없는 사람들 눈에는 하나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폭발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론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의 질서의 한계를 드러내는 거죠. 결국에 세상의 방법론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1세기 그 고린도 사회는 말이죠. 드러나는 분쟁이 없으면 하나됨을 이룬 게 아니란 말이죠. 왜 사람들은 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됨을 이루지 못했던 걸까? 성경이 주는 답은 인간의 죄성 때문인 겁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이기적인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됨을 만드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됨을 이룰 수는 있지만 온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요? 바울 사도께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을 말씀했어요. 본문 26절, 2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 안에 만약에 내적인 갈등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통해 이 땅의 이기적인 죄성을 제거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도 이와 같은 거죠.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우리의 빛을 보고 열방이 주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드러내길 원하세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두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누군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 영광을 얻으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하나됨에는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린 양 교회가 세상의 이 강력한 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을 변증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탁월한 앞에서 휘청거리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압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압도해 갈 수 있을까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교회가 참으로 아름다운 가치를 나타낼 때 세상은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교회는 세상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성도들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세상을 압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한 성령을 마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26절이고 26절,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피해갈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 속에만 살아갈 것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아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영광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일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우리가 각각의 지체가 된 것은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지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 교회라는 한 교회로 모인 것은요,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혹은 누가 열심히 전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린 양 교회라는 한 교회로 모인 것은 그러한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완벽한 뜻 안에서 생긴 일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마시고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분의 몸을 세워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 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기도의 결과로서, 응답으로서 임시적인 장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잠깐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잠깐이고 임시적이에요. 우리는 임시로 허락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잠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임시로 허락된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때야 마침내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본향,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부르심 가운데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온전한 것이 나타나길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본문 29절에서 30절입니다. 3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더 큰 은사를 기대하시며 가장 좋은 길을 우리 가운데 나의 삶에 나타나길 소망하십시오. 이 하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학교에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린 양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를 나타내셨고,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이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내길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되 더 큰 가치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